가르멜의 산길 제23장 오로지 영의 길로 이루어지는 이성의 지각을 들어 다루기 시작함. 그것이 무엇인지를 말함. 감성의 길로 이루어지는 이성의 지각에 대해서 이미 교서를 퍼왔으나 다루고 싶었던 생각에 비겨 짤짤한 느낌이 있다. 그렇대서 이 이상 길게 말하고 싶지도 않다. 지금 내가 뜻하는 바는 이성을 지각에서 해방시켜서 믿음의 밤으로 인도하는 것인 만큼 이 뜻을 채우기 위해서는 오히려 너무 길어졌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기서부터 다루고 싶은 것은 이성의 4가지 지각인데 이미 우리는 제10장에서 이를 가리켜 순수 영스러운 것이라 하였고 시험과 계시와 영어 및 영의 느낌이 바로 이것이다. 순수 영스럽다 일컬음은 형체를 지닌 꼭두처럼 육체 감각을 통하여 이성에 전달되지 않고 육체의 어떠한 외부 혹은 내부 감각의 매개가 전혀 없이 초자연의 길로 밝고 또렷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니 이 경우 이성은 수동적이고 적어도 능동적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영혼, 제 스스로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다. 이런 까닭으로 넓게 일반적으로 말해서 이 4가지 지각을 영혼의 보임, 시연이라 일컬을 수 있으니 영혼의 알기를 영혼의 보기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지각들이 모두 이성으로 알 수 있는 것이므로 영으로 볼 수 있는 것이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성 안에 형성되는 지견을 지성의 비전, 시연이라 일컬을 수 있다. 통틀어서 감각적 대상, 말하자면 볼 수 있는 모든 것, 들을 수 있는 모든 것, 내음 맞고 맛보고 만질 수 있는 모든 것도 참되고 거짓될 수 있는 한 이성의 대상이다. 이렇게 보면 형체를 가진 모든 것이 육안에 비칠 때 육체적 보임의 꼬투리가 되는 것처럼 인식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영안, 즉 이성에 비칠 때 영적 보임, 시연의 꼬투리가 되는 것이니 이미 말한 대로 알기가 곧 보기이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저 4가지 지각을 일반적으로 시연이라 부를 수 있으니 시연이란 다른 감각들에는 없는 것, 하나의 감각이 다른 감각의 고유한 대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4가지 지각은 다른 감각의 경우와 같이 영혼에 나타난다. 이를테면 시각이 대상을 받아들이듯 이성이 받아들이는 것을 특수 고유한 표현으로 우리는 시연이라 일컫는다. 육안으로 무엇을 보는 것처럼 영안이 영스럽게 무엇을 보는 까닭이다. 마치 듣지 못한 무엇을 청각이 듣는 것처럼 새로운 것을 듣고 알듯 받아들이는 것을 계시라 한다. 듣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영어라 일컫고 나머지 다른 감각의 양식, 이를테면 영스러운 향기, 영스러운 맛, 영스러운 즐거움과 같은 즉 영혼이 초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는 것을 영의 느낌이라 한다. 이런 모든 것에서 이성은 자연의 상상이나 환상의 형과 상 및 꼭두의 힘을 빌리지 않고 초자연한 작업, 초자연한 방법으로 직접 영혼에게 끼치는 하나의 지각 아니면 영의 보임, 비전을 가려내는 것이다. 여기서도 형체를 지니고 상상이 딸린 다른 지각들을 우리가 처리했듯이 이러한 지각에서 이성을 해방시켜야 하니 이성으로 하여금 지각을 통하여 믿음의 영스러운 밤 속에서 하느님과의 신묘하고 본체적인 합일에 도달하도록 이끌어 주어야 한다. 이런 지각들의 지장을 받아 굼뜨게 되면 합일에 필요한 고요와 벗음이 해사를 받기 때문이다.
사실 이 지각들은 순수 영스럽고 내심적인 것이어서 상상이 빚어내는 꼭두에 비겨 훨씬 더 숭고하고 유익하고 안전하고 영혼이나 상상력의 작용 및 어떠한 자귀도 없이 이루어지므로 악마도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지만 이성을 방해하여 길을 막을 뿐 아니라 자칫하면 크게 그르치는 수가 있다. 아무튼 이 네 가지 지각을 한데 묶어서 결론을 짓자면 다른 지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런 것을 바라거나 욕심내지 말라는 공통된 충고를 주는 것일 게다. 그러나 앞으로 이 결론이 더 밝혀지고 여러 지각들을 다룰 터이므로 지금은 그 하나하나를 따로 다룸이 좋을 듯하다. 그래서 우리는 그 첫째, 즉 영적 및 이성적 시연을 들어보기로 한다. 제24장 초자연의 길로 말미암은 영적 시연의 두 가지 형을 들어 말함. 육체 감각을 매개로 하지 않는 순수 영적인 시연을 말하려니 이성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두 가지 형을 들어야 하겠다. 그 하나는 몸이 있는 실체의 시연이고 다른 하나는 형체를 떠난 몸이 없는 실체의 시연이다. 형체를 지닌 시연이란 하늘과 땅에 있는 물질, 일체에 딸린 것으로서 영혼은 아직 육체 안에 있으면서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초자연의 빛을 힘입어 이를 볼 수 있다. 하늘과 땅이 없는 것조차 이 빛으로 볼 수 있는데 묵시록 21장에서 성 요한이 상세히 기술하였듯이 당신이 천상 예루살렘의 뛰어남을 하늘에서 보았노라 하심은 이를 말함이다. 성 베네딕토가 영적 시연 한 번으로 세계 전부를 보았다는 것도 역시 이것이다. 이 시연을 성 토마스 대 아퀴노는 첫 권에서 우리의 주장대로 하늘로부터 오는 빛 안에 있다고 말했다. 몸 없는 실체의 시연이란 방금 말한 하늘로부터 오는 빛으로 보지 못하고 영광의 빛이라 일컫는 보다 숭고한 다른 빛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영혼과 같이 몸 없는 실체의 시연은 이승의 것이 아니며 죽어질 육체를 지닌 채 볼 수가 없다. 그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모세가 당신의 본질을 보여줍소서 하였을 때 나를 보고 나서 사는 사람이 없다. 출애 33장 20절 하셨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느님을 뵙게 되었다든지 어느 천사를 보았다 할 때 죽을까 무서워한 것도 이 때문이었으니 출애굽기를 보면 이것이 무서워서 그들은 말하였던 것이다. 하느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죽을 것입니다. 20장 19절. 그 말의 뜻은 우리가 죽을까 무서우니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지 말도록 해주시라는 것이다. 판관기를 보면 천사가 썩 아름다운 산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 두 양주와 이야기한 대목이 나오는데 그들은 천사의 본질을 본 줄로 여겨 삼손의 아비 마노아는 그 아내에게 이같이 말했다. 거룩한 분을 배웠으니 우리는 영락없이 죽게 되었어. 판관 13장 22절. 물론 이러한 시연은 이 세상 것이 아니다. 혹시 어쩌다가 순간적으로 있을 수 있으나 그런 경우 하느님께서는 자연 생명과 그 조건을 남겨두신 채 온전히 얼을 뽑으시어서 육체에 대한 영혼의 구실을 당신 은혜가 대신하게 마련하신다. 성 바오로가 제3천에서 몸을 떠난 실체를 본 듯하였을째 그 몸도 함께 그랬는지 몸을 벗어나서 그랬는지 나로서는 알 길이 없고 오직 하느님만이 아십니다.
2고린 12장 2절 라고 일렀으니 이는 곧 자연의 길을 벗어난 사실임이 분명하나 그 어떻게는 하느님께서 하신 것이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본체를 모세에게 보여주신 성시픈 대목에도 그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당신이 그를 바위굴에 집어넣고 당신 손바닥으로 그를 덮어 지켜주시며 당신의 존엄한 모습이 지나갈 때 죽지 않도록 지켜주시리라 하셨다. 출애 33장 22절. 그 지나감이란 잠시 당신을 보이신다 함인데 당신은 손바닥으로 모세의 자연 생명을 감싸주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연은 성 바오로와 모세 그리고 우리의 사부 엘리야가 하느님의 흐뭇한 속삭임에 얼굴을 가리던 때와 같이 아주 본체적인 것이어서 거의 없다시피 하고 아니면 순간적이나마 있다 해도 극히 제한된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이니 그들은 위에서 말한 세 분들처럼 교회 정신이나 하느님의 율법에 굳세고 투철한 사람들이다. 무릇 영적 본체를 보는 시연이 이승에서는 지성으로서 있는 그대로를 밝히 볼 수 없는 것이지만 더없이 즐거운 맛됨과 맛붙임으로써 영혼의 실체 안에서 느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영의 감각에 속하는 것으로서 나는 하느님의 도우심을 얻어 이를 다음에 다룰 작정이다. 무엇보다도 내 붓대의 방향이 하느님 본체와 영혼과의 신령한 결합이요 합일이기 때문이다. 때가 되면 말할 양으로 아직은 그 신비롭고 아리송하고 어스레한 지견을 밀어두지만 그때에 가서 우리는 사랑겹고 어스레한 이 지견을 매개로 하여 하느님께서 어떻게 높고 신묘한 지경에서 영혼과 결합하시는지를 설명할 것이다. 어찌 보면 이 사랑겹고 어스레한 지견, 곧 믿음이 이승에서 하느님과의 합의를 위하여 하는 구실이 저승에서 영광의 빛이 하느님을 밝히 뵙게 하는 그 구실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지금은 다만 몸 있는 실체의 시연들을 말할 따름인데 이는 비록 영혼 안에 영스럽게 받아들여지지만 그 양상은 형체 있는 시연과 마찬가지이다. 마치 육안이 자연계의 빛을 통하여 물체를 보는 것처럼 영혼은 초자연계의 빛을 통하여 이성을 가지고 자연계에 있는 것 아니면 다른 것들을 하느님의 뜻을 따라 속으로 꿰뚫어 본다. 하지만 그 양식과 방법이 서로 다른 것이니 영적 및 지성적인 것은 물체적인 것보다 훨씬 더 맑고 세밀한 것이다. 하느님께서 이런 은혜를 영혼에게 주시고자 하실 때면 우리가 말한 저 초자연의 빛을 내리심으로 영혼은 그 빛 속에서 하느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 천상의 것이든 지상의 것이든 모든 것을 거침없이 똑똑히 보게 되는데 그런 경우 그것들이 눈앞에 있건 없건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문이 활짝 열리고 번갯불 같은 빛이 번쩍하는 것을 본다 하자 캄캄한 밤이 돌연 환하여져서 사물이 또렷또렷 낱낱이 보이다가 어느덧 도로 캄캄해지면 그 형과 상은 상상에 남더라도 물체만은 어둠 속에 있다. 영혼의 경우도 이와 똑같다. 저 초자연의 빛 속에서 영으로 본 것들이 그 영혼 안에 찍혀지므로 돌이켜 생각할 때마다 그 전에 본 대로를 자기 안에서 보게 된다. 거울을 대할 때마다 거기에 비치는 꼴 모습이 보이는 것처럼 영혼이 이미 한 번 본 저 형상들은 시간이 흘러 먼 듯하여도 영혼에게서 아주 다 지워지지 않는 법이다. 이런 시연들이 영혼 안에 끼치는 결과는
고요와 빛남과 영광 비슷한 기쁨, 맑음과 사랑과 겸손과 하느님을 향하는 마음의 쏠림과 높아짐으로써 더한 때가 있는가 하면 덜할 때가 있고, 하느님의 뜻을 따라 또는 받아들이는 영을 따라 이 사람에게는 많이, 저 사람에게는 적게 있는 것이다. 악마도 어느 자연의 빛을 매개로 하여 이런 시연을 영혼 안에서 조작할 수 있는데, 그놈은 심리적 암시로 앞에 있거나 없거나를 막론하고 무엇을 밝혀내게 한다. 성 마테오의 한 대목에서 악마가 그리스도께 한 짓이 그것이다.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그분에게 보여주었다. 마태 4장 8절. 하였는데 어떤 학자들은 이를 심리적 암시로 된 일이라 하였다. 육안을 가지고 온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화를 한눈에 다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악마가 조작하는 이따위 시험과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그것과는 매우 큰 차이가 있다. 그놈이 영혼 안에서 빚는 결과는 좋은 시연의 그것과 아주 다를 뿐 아니라 도리어 하느님과의 사귐에 메마름을 느끼게 하고 스스로를 높이는 경향과 그 시연이라는 것을 대단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하고, 겸손의 부드러움이나 하느님께 대한 사랑은 전혀 낳아주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따위의 시연은 다른 시연의 형상과는 달리 저 다사로운 밝음과 함께 영혼 안에 찍혀지거나 오래가지 못하고 오히려 그때 곧 없어지고 만다. 예외가 있다면 영혼이 그런 것을 너무 끔찍이 위하는 나머지 스스로 위하는 그 마음이 그런 따위를 절로 생각하게 만들지만, 그나마도 건조무미한 것으로서 좋은 시연을 회상할 때 일어나는 그런 사랑과 겸손은 결과하지 못한다. 이 시연들이 피조물을 그 대상으로 삼는 한 하느님께서는 피조물과 본질적으로 다르시고 견줄 수도 없으시기 때문에 이성이 이를 하느님과의 합일에 지금 방법으로 쓰지 못한다. 그러므로 영혼은 이 시연을 순수 부정적으로 대하여야 믿음을 지금 방법으로 삼아 전진하는 것이다. 따라서 영혼에 찍혀서 남아있는 이런 시연의 상들을 기억 안에 간직한다든지 보배처럼 소중히 한다든지 그에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될 일, 그러다가는 마음 안에 자리 잡은 형상과 사람들에 얽혀 일체를 끊음으로써 하느님께 나아가는 길을 갈 수 없을 것이다. 설령 그런 형상들이 항상 마음에 비친다 손 치더라도 영혼이 아랑곳하지 않으면 그리 큰 장애물이 되지 않으리라. 그런 형상들을 회상함으로써 영혼이 하느님의 사랑이나 관상에 대한 자극을 어느 만큼 느끼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보다도 훨씬 더 자극하고 높여주는 것은 비록 어디서 어떻게 오는지 몰라도 순수한 믿음, 그리고 저 모든 것을 떠난 어두운 벗음이다. 이로 말미암아 영혼은 하느님께 대한 아주 순수한 사랑이 그리워서 불타게 되지만, 그리운 정이 어디서 오는지, 무엇이 그 바탕이 되었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다. 사실은 비움과 어둠과 이 모든 것을 벗음 또는 마음의 가난을, 이것들을 통틀어 하나임, 이것들은 통틀어 하나임, 매개로 하여 믿음이 영혼 안에 뿌리를 내리고 깊이 퍼져가면 갈수록 하느님 사랑도 영혼 안에다 뿌리를 내리고 깊숙이 퍼지기 마련인 것이다. 따라서 영혼이 그 받을 수 있는 안과 밖의 모든 것 앞에서 스스로를 캄캄 어둡게 하고 없애려 들면 들수록 믿음이 또한 이에 따라 바람과 사랑이 영혼 안에 퍼지게 되는 것이니, 결국 이 향주 삼덕은
하나로 같이 나아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사랑을 당자가 항상 알고 느끼는 것이 아니다. 이 사랑은 부드러움과 함께 감성에 자리하는 것이 아니고 굳셈과 함께 영혼 안에 자리하기 때문인데, 그전보다도 패기와 담력이 훨씬 더한 이 사랑은 이따금 감성에까지 넘쳐 유연함을 나타내는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런 시연이 영혼 안에 자아내는 이 사랑과 기쁨과 즐거움에 도달하려면 모름지기 용기와 극기를 가지고 일체를 비운 어둠 속에 있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아울러 보지도 느끼지도 못하는 것, 이승에서는 볼 수도 느낄 수도 없는, 말하자면 하느님, 알 수 없는 초절자 당신께만 사랑과 기쁨을 바탕지어야 한다. 이 때문에 당신께 가려 하면 일체의 부정으로 가야 마땅한 것이다. 만일 그러지 않는다면 영혼이 제 아무리 영리하고 겸손하고 힘이 세어서 악마의 재주로도 속이거나 교만하게 만들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런 영혼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하느님과의 합일에 요구되는 영의 벗음과 마음의 가난, 그리고 믿음에 의한 비움이 지장을 받기 때문이다. 이런 시연에 대해서는 제19장과 제22장에서 시연 및 감각에 의한 초자연적 지각을 들어 말한 교설이 같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여기서는 새삼스럽게 시간을 낭비할 것이 아니다. 제25장 계시를 다룸, 계시가 무엇인지 말하고 그 구별을 지음. 우리가 밟아오는 순서를 따르자면 영적 지각의 둘째 형을 다루는 것이 여기에 차례이다. 이것은 위에서 계시라 일컫던 것으로 본시 예언의 영에 속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먼저 알아두어야 할 일은 계시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느 숨은 진리를 찾아내미요 어느 신비 내지 현의를 밝혀냄이라는 것이다. 가령 하느님께서 무엇을 영혼에게 끼쳐주시려 할 때 그것의 실상을 이성에게 밝혀주신다든지, 당신이 하셨고 하시고자 하시는 무엇을 영혼에게 드러내 보이는 그런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는 계시가 두 가지라고 말할 수 있다. 그 하나는 진리가 이성에 밝혀짐으로써 이것이 바로 지적 인식 또는 지견이라 부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은밀한 것을 드러냄으로써 이것이야말로 본래의 계시요 앞의 것보다 훨씬 더 이름 그대로의 계시이다. 앞의 것은 엄밀한 의미에 있어서 계시라 부를 수 없으니 그것은 하느님께서 이 세상이나 영의 진리들을 있는 그대로 환히 보여주시기 때문이다. 그럴지라도 내가 왜 계시라는 이름을 붙이고 싶어 하느냐 하면, 첫째, 그것이 계시와 매우 가까운 연관성을 지니기 때문이고, 둘째, 구별짓는 이름들을 많이 쓰고자 않음에서이다. 아무튼 이렇게 볼 때 우리는 계시를 구별해서 두 가지 지각으로 나눌 수 있다. 그 하나가 지견이라면 다른 하나는 하느님의 신비와 현의의 표명이라 할 수 있다. 이것들을 두 장에다 집약해서 가능한 한 간단히 처리하겠는데 우선 첫째부터 다루기로 한다.